요한계시록 13장 15절 16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세벨의 실체 사람 눈으로 알 수 있는 문자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그대로 보고 믿고 순종하면 된다겠죠.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그 안에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찾아야죠. 이 비밀을 찾는 것이 실체랍니다. 이 계시록 2장 20절에는 단어만 있다겠죠. 이세벨, 음행, 우상의 재물. 이렇게 이제 단어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세 가지 있는데 이렇게만 써도 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할 때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 두 번째로는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다. 다른 곳이 어디야?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 또 하나는 생략에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내용은 여기서는 밝히지 않았지만은 어디서 밝혔다고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갔더니 요 내용을 찾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기록이 났다. 이세벨로 찾아가면 못 찾는다겠죠. 이세벨은 그냥 바알을 섬기는 것만 돼 있지 이 내용들이 이세벨의 기록에는 없었단 말이죠. 그럼 이 내용이 어디냐를 버가모교에 갔는데 있죠. 이 내용이 어디 있다고요? 민수기 25장에 이 내용이 있었다. 그러니까 골로 갔더니 그 시대 지금 이 계시록 2장 20절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볼 수 있었다고 말했죠. 이거를 현재로 조명시켜 봐야 돼. 과거로 이때 역사, 과거지만 이건 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요게 1번이죠, 항상.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비로소 이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 이때로 정확하게 가면 이때는 언제예요? BC 1406년 나라는 어디? 모압 왕은 발락 선지자는 발랑 썼던 것은 여자들 계시록이 신고했다겠죠. 이렇게 쓰는 것은 지금 요 자세한 이 내용처럼 종말에도 똑같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나 똑같이 벌어지는데 하나 바꿔야 된다겠죠. 요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올 수는 없다. 똑같은 일인데 그럼 이 종말의 때에 여기가 이제 모압이 어디냐? 발락이 누구냐? 발람이 누구냐? 여인들이 누구냐? 이것을 비밀로 담아놨어요. 왜?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지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은 요걸 찾아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시록 해석 중에 가장 쉬운 부분 이 부분이에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 자세하게 계시록에 답을 써놨어요. 요게 누구냐의 답을 계시록에
써놨단 말이죠. 과거로 가봐야죠. 이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난해 살펴봤죠? 세상, 여기가 뭐라고요? 종말. 여기가 천국, 가나안 땅. 여기 이제 애굽이고, 애굽은 세상이죠. 세상 속에 우리 교인들이 쭉 이제 광야 40년 동안 왔는데, 이 종말에 걸치는 나라가 모압이라겠죠. 이 모압, 그러니까 마지막 세상 종말 마지막에 모압이 있는 것은 세상 종말의 모습을 여기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5장으로 가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인들이 지금 어디 가요? 천국 들어가. 그런데 지금 모압 발락이 한 일은 뭐예요? 이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거죠. 종말에 똑같아요. 종말에 우리를 최대한 여기서 막아가지고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유기인으로 가장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기록이 이 내용을 계시록은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해놨다. 발락이 10대 모압은 세상 여자입니다. 세상 여자를 데려다가 뭘 먹였어요? 음식 먹이고 술 먹이고 음행시키고 결론은 바알을 섬기겠죠. 바알을 섬기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죽임을 당했던 이러한 것들. 항상 역사는 두 개예요.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 두 가지. 계시록에는 미래 될 일인데 비밀이 이렇게 하나 감춰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답은 여기가 없어요. 네, 해결될 문제는 미래 거니까 내가 써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가면 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써놓은 거예요. 상황도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이걸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답이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요 이야기는 잘해주는데 요걸 해결할 답이 여기 있는데 요걸 못 찾아낸 거예요. 답이 여기 있어요. 아주 쉽게 써놨어요. 발락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민수기 22장 6절에 우리보다 강한이 창한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계시록 2장 20절 21절로 가봅시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엄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먹게 하는도다는 현재형인데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데, 이건 과거형. 왜 이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느냐? 그와 같이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진행형으로 된다면 바뀔 수가 있는데, 과거 완료형은 변경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 완료, 될 것인데 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과거 완료형. 문장 잘 봐야 돼요.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미래형이냐. 그런데 여기는 과거 완료형. 그렇게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미래에 아직 되지 않아서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나지 않는 것을 된 것으로 했다는 것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뭐라고요? 장차 일어날 일이라 그랬죠.
과거의 역사인데 이렇게 된다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건 뭐냐면 과거는 이 사람들이 나라와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다 알겠는데 미래는 이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누군지만 알면은 준비가 너무나 쉬울 것인데 그래서 종말의 때 이들이 누구냐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모압 이쪽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 누구라고요? 발락 여기는 아합 선지자는 여기는 발람 여기는 이세벨 여기는 여인들이라 있죠. 여기는 바알 선지자. 역사와 나라와 상황은 다르지만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 똑같다 했어요. 여기 사건은 도가모에서 놓고 여기 사건은 두아디라에서 났어요. 내용은 똑같이 있었는데 하나님 좋지 않은 내용이 달랐어요. 결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는 하지 않으면인데 답이 앞에 있었다고 이 두 가지 답이 해결할 수 있는 답이. 그럼 이와 같은 일이 어디 일어난다고요? 종말. 이건 나라죠. 언제? 여기 누구냐? 왕은 누구냐? 요건 누구냐? 요건 누구냐? 똑같이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는 계시록 뭐라고 해서 지금 가르쳐 준다는 거야. 계시록 시작해서 앞으로 될 일을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인데 미래 요것을 답을 가르쳐 준다고 했어. 이 답이 어디 있느냐? 계시록 13장에 답이 있다. 여기 대표적인 두 사람이죠. 요 두 사람. 1인자, 2인자. 여기 이제 도구고 다른 거.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가봤더니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이 나와. 첫 번째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여기 이제 동원되는 여인들, 바알 선지자들은 누구냐? 계시록 13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건 누굴 것 같아요? 여인들, 바알 선지자들은. 떨어진 별 3분의 1. 자, 발람이 발락에게 청했어요. 뭘 청해? 너 나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고 쫓아내라. 그래서 발람은 하나의 지혜만 주고 했지만 실제 일은 이세벨과 같은 한 거예요. 그러면 이세벨은 왜 아합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여호는 예나한테 뭐 하느냐? 답이 똑같아. 기록이 똑같단 말이지. 요거 잡읍시다. 아까 발락이 나를 위해서 네가 일해라. 나를 위해서. 여기도 이세벨이 왜 있느냐? 아합을 위해서 일했어요. 여기는 땅의 짐승이 뭘 했냐? 이 바다에 올라온 짐승을 위해서 일해. 내용이 똑같아요. 이름이 다르지. 찾아봅시다. 발람부터. 발람의 임무가 뭐냐? 2인자. 2인자 임무가 뭐냐? 민수기 22장 17절.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이 왜 이세벨을 높여주느냐, 발락이 왜 발람을 높여줬느냐, 왜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을 높여줬느냐 말이에요. 다 높아집니다. 높여진 이유, 그대가 내게만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창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몰아내달라는 거야. 이걸 다시 말해서 지금 나를 높여달라는 게 발락이 나 높여달라, 존귀하게 해달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발람이 그 일을 해. 그럼 이세벨은 뭔 일을 했느냐? 기록에 열왕기상 21장 7절에 보면 이세벨의 한 일을 기록해 놨어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인데 여기는 한 일부분이고, 이세벨이 왜 하나님의 성을 다 죽이고 이런 일을 했느냐가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21장 7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왕께 드리리이다. 누가 지금 높은 거예요? 아합이 높은 거예요. 아합을 위해서 이세벨이 이래. 발락을 위해서 발람이 이래. 그래서 하나님께 발람을 죽이죠. 이제 또 얘도 죽여 이제. 그러니까 야를 다 죽여. 역사가 똑같아요. 그럼 마지막 열로 가볼게요. 얘는 무슨 일이라고 해요? 얘는 계시록 13장 14절 15절. 다른 부분은 문자를 해석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그 성경만 찾아오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14, 15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이세벨이 했잖아요. 발람의 때는 하나님이 죽이셨지만 영적인 똑같아요. 죽이는 하고 상황이 똑같아. 대답도 똑같아. 따로 추적할 필요 없어요. 목적이 정확하게 나오고. 성경 보는 눈만 이렇게 열리면, 역사 보는 눈만 열리면 너무나 쉬워. 그래서 항상 구약의 역사는 그 시대의 진짜지만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겠죠. 계시록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인자가 누구냐? 요걸 찾으니까 요거 이제. 요건 누구냐? 요건 누구냐? 우리는 역사를 보면은 모압 때도 많은 나라, 이거 북쪽 많은 나라가 있죠. 그러나 이렇게 들을 때는 세상은 요 하나만 있다고 봐요. 이렇게 다른 나라를 거론하지 않는 거는 하나만. 그래서 첫 번째 요것부터 등장. 요거 발락의 아합의 위치를 차지할 이 짐승은 누구냐? 우리 처음 계시록 했죠. 계시록은 7개 교회를 하면서 성경 전체가 다 해석돼야 돼. 따로 걸러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의 왕. 요한계시록 17장 12절 13절. 마지막 종말의 때의 1인자. 바다는 세상이니까 세상, 여기 하나로죠. 세상에서 1인자 왕. 모압에서 1인자, 북쪽에서 1인자 왕처럼 마지막 왕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느냐.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 저게 과거에 발락과 같고 저게 아합과 같았구나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12, 13절 시작.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예요? 짐승에게 주더라. 발람이 갖고 있지만 모든 걸 발락에 써요. 이세벨이 갖고 있는 아합을 위해 쓰죠. 마장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열왕은 10명의 왕이 아니고 열국 중에서 대표적인 왕 10명이에요. 그냥 전체가 아니고 우리 이제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아시아 쪽에 나라가 많죠. 유럽 쪽에 나라가 많죠. 북미 쪽에 나라가 많죠. 이런 여러 명의 왕들의 대표적인 왕들이 생겨. 숫자가 안 되니까 열왕이라고 했는데 지역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전체 우리 249개 나라 왕들이 모여가지고 한 통합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지금 이제 EU 같은 경우는 열 몇 개 나라가 밖에 안 되니까 한 왕을 세울 수가 있죠. 그러나 그 EU 대통령과 같은 그 왕, 아시아의 대통령 그 왕들이 그래서 그걸 뿔이라고 했어요. 뿔이 왜 붙었느냐? 권세를 말해요. 그냥 세상 왕들 이렇게 말하면 뿔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권세를, 그러니까 각 지역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왕 1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 개념이 아니라겠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만약 그냥 내가 보던 열왕이 이렇게 썼으면은 열국의 왕들을 말할 것인데 뿔이 붙는 것은 왕들 중에 권세를 잡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 뭐 있어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럼 그 왕들도 아직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왕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있어야 되죠. 장차 그런 10개 지역의 대표적인 왕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직 그는 나라 왕이 아니에요. 미래 왕이죠.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얻으리라. 권세, 뿔과 권세 나오죠. 대표적인 이 10왕 중에 이런 10왕 중에 한 왕을 대표로 뽑는 거예요. 240개 나라에서 한 왕을 뽑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이니까. 그래서 이 짐승이 누구와 짐승과 더불어 한동안 그러니까 열왕도 한 지역의 최고의 왕으로 있단 말이죠. 왕으로 있는데 그들이 이제 야 이러지 말고 우리가 한 왕을 세우자. 그리고 자기가 가진 권세와 능력을 이 한 왕에게 다 위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종말의 때 언제냐 이거 볼 것이 아니라 요거 요 왕, 그러니까 세계의 통합 왕, 이 왕이 이때처럼 유일하게 왕이란 말이에요. 이 바다의 짐승이. 바다는 세상이죠. 이 왕. 지금은 우리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때 왕이 누구냐? 발락이다. 이때 왕이 아합이라고 아는 것처럼 우리도 이 왕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만 알면 이 시대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처음 만나는 것은 이상하죠. 그러나 과거의 경험해 보면 그거다 쉽게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종말에 쓸 왕. 그래서 이 계시록이 재미있는 거는 요 답을 가르쳐 준 게 너무 재밌어요. 역사에 우리 교회에서 계속 했잖아요. 이 왕이 누구냐? 옛날에 이 왕이 누구라고 했어요? 교황. 왜 교황을 여기라고 했어요? 똑같아. 세계 모든 천주교와 또 세계 나라 유럽 왕들이 이 교황을 최고로 높여서 그래 교황 왕이란 말이에요. 왕.
지금 이탈리아에 조그만 속했지만 고대는 우리 종교 그때는 최고의 왕이었어요. 맞아요. 그 시대별로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또 조직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안 이제 이 교황이 이제 왕이다 하다가 또 바뀌었어요. 뭘로 이제 들어갔어요? EU 대통령. 이제 EU에서 분명히 통합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아직 안 나왔어요. 그 EU 통합 대통령. 유럽 통합 대통령을 이렇게. 근데 그와 같은 눈으로만 우리가 잘 보고 기억하고 있다면, 이런 것은 669 똑같죠? 기억하고 있다면 요 자체를 얘들을 쉽게 아는 것처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요 안에 이제 마귀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쉽게 다 알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미혹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미혹의 시대. 그 미혹을 하기 위해서 아까 요걸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타락시켜가지고 교회에 탁 이렇게 작전. 요거는 또 누구냐? 둘 다 등장은 계시록 13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답은 또 계시록 17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둘이 다 또 여기 등장 이렇게. 여기 이 인자가 누구냐? 이 인자는 뭐냐면 이 왕이 여기 있었죠. 발락을 높여준다고 했죠. 존귀하게 하고 높여준다. 요거.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높여주세요. 어느 정도 높여줬느냐? 17장 3절 4절 봅시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여러 짐승 하나 있고 짐승이 있는데 위에 누가 있다고요? 여자. 이 그림이 뭐냐면 요거 얘기해. 발람을 어디다 올리냐? 여기다 너 여기다가 발람을 올려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해라. 아합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이 황후지만 이세벨은 항상 아합 위에 있었어. 위에 있었죠. 여기 똑같아. 이 여자. 이렇게 존귀하게 한 이유가 뭐냐? 여기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발람을 1인자 만들고 아합을 1인자 만들고 바다에 나온 짐승을 1인자 만들기 위해서 먼저 너를 존귀하게 힘을 다 준단 말이에요. 다 주었더니 얘가 뭐였어요? 다시 계시록 13장으로 오면 짐승을 경배하게 했어요. 요거. 이거를 모르면 요건 참 어려워요. 미래적인 거니까. 그런데 과거에 너무 자세하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과거를 너무 잘 알면 이게 너무 쉬워요. 마지막에 이 대통령이 누구냐? 요 나올 자가 누구냐? 이 여자가 누구예요, 이게? 발람이 누구예요? 종교인. 이세벨이 누구예요? 종교인. 요게 누구예요? 종교인. 우리는 발람 선지자가 종교라니까. 종교 대표자. 이세벨이 바알의 대표자예요. 마지막에 이 종교 대표자예요. 땅의 짐승이. 요 단어만 아까 이세벨, 음행, 우상의 대표 이 단어만 써도 너무 우리가 쉽게 요것만 알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써놨느냐? 성경 뭐라겠어요? 그렇게 다 알면 무슨 구원이 돼. 비밀 자문을.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를 이제 다시 찾아가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두아디라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또
이기는 자에게 힘 주는 거죠. 그와 같이 답은 여기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봅시다.